네, 오늘 말씀은 시편 3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아보아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하고 받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서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한 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시고 우리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소금물을 먹고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고, 또한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병환 가운데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다시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고 우리가 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부요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믿음에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이제 바라볼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한 풍요롭고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마음에 이 가난함을 아시고 마음을 채워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일부를 보게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아보아라. 여호와는 피난처로 삼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이 누구에게서 와요? 여호와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하심에 기인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육간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르는 식물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된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세상이 악한 것이 있고 그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래요. 그때 우리는 느낌이 어떠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울기도 울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에 분함이 있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힘이 생기면 너한테 갚아주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생각이 그들에게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런 악과 그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사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악의 모든 화살과 무기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가장 견고한 우리의 성이에요. 그것은 원자폭탄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더 강력한 수소폭탄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은 너무나 강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우리를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전한 보호받은 속에서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미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그 악과의 싸움 악의 대장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성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뿐만인데 사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뭐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몸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선을 받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또 패배하게 만들고 하면서 사탄이 자꾸 우리 안에 뭘 심어요? 반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준단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더군다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네가 기독교에 맞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세상 일에 가족,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연로한 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말해요. 걱정이 은사고 근심이 달란트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내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걷어가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걷어가 주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니까 난 더욱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복된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 발가락 끝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런 삶에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이전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실 세상의 대통령,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 들죠? 야!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예배를 드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그냥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통령들의 대통령,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냐 말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은 뭐예요? 그냥 좀 무서운 마음보다는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높고 위대한 존재이세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의 위치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요? 감사의 원인이 되는 그 이웃들을 이렇게 살피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갖게 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소화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러냐?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 피조물들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왕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스림이라는 말 속에 섬김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림이라는 말은 뭔가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요? 그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공사해서 세워주고 그 연약한 자가 그 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인데 왕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섬기는 자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하면 살려고 그래요? 성김을 받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주 그냥 어떻게 할까, 내가 담당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밥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탁에 닦아주기도 하고 같이 식기세척도 해주고 하면서 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먼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성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런 세상,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런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왕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삶을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면 줄수록 줄어들지 않는 기름그릇, 주면 줄수록 남는 빵, 물고기 2마리. 생각해보세요. 뭐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섬김이 풍성해지는 나라. 그렇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나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섬김을 나타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뭐요? 점차 더 나를 결핍된 것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요? 정말 풍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풍성해진다면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죽은 자로 살아야 될까요?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 있는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말이죠. 셋째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능과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영이셔서 내 안에서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경험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돈을 구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이미 부자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상 것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함만 더욱더 더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사자는 그런데 사실 이 표현들을 보면 사자 새끼예요. 사자 새끼는 힘이 없어. 그래서 사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한 사자는 배고프겠죠. 자기가 사냥을 할 수 있을 때 드디어 그 다른 동물을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겠죠. 이런 사자는 굶주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자? 용맹하게 여겨지고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악에 짓눌리고 악이 우리를 공격해서 저 동굴 속에서 갇혀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어떻던가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시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현실 삶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은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앞에 누가 쌀을 갖다 놨어요. 누가 물고기를 잡아다 놨어요. 누가 과일을 갖다 놨어요. 누가 채소를 갖다 놨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 자들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좀 더 내가 몸이 좀 덜 아프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전에 좀 힘 좋았을 한 30대만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한 10년만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요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육신적으로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을 인도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이걸 아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 왜 우리가 복된 자녀이고 왜 우리가 풍성한지, 우리를 진정하게 풍성하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내가 사회에 나아가 일하고 찾고 있는 그런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더욱더 풍성함을 낳게 하기 위해서 풍성해져야 되고, 만약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인식된다면 그것은 악의 방향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로 나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못한 죄악된 삶을 우린 점점 더 줄여간다. 그럼 그것이 부족해져야죠.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나가는 이것은 더욱더 풍성해야지. 그래야지 진실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우리 여호와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소리는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풍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써도 없어지지 않을 이 복된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날이 우리의 삶과 함께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가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제압하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 앞에서 풍요로운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여기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